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이제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는 길목은 막을 수는 없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봄은 온다.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어제 여러분 저희 강동 지방에 정기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관내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체 모여서 한 90여 분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중에 성총회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이제 24장 2장 남았는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죠. 이제 마지막 삶의 끄트머리에 서서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족장들의 전통이죠.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각 부족들에게 이제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내용은 모세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고 야곱이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언어들, 단어들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입니다.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이 40이 될 때까지 배운 게 없습니다. 노예는 모름지기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견문이나 이런 걸 시키지 않습니다. 유학 이런 거 안 보냅니다. 배운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 출신의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사사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깁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고 세상 학문을 배운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늘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다른 영역이죠.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혜입니다. 그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열린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쭉쭉. 모세는 왕자잖아요. 지식이 풍성하죠. 세계적인 견문이 있죠. 엄청난 제국의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 있는 걸 옆에서 삶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지식이 없어, 배운 게 없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열려. 근데 철학과 인문학을 꿰뚫어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신학이, 하나님이 영이 가장 탁월하고 높기 때문에 이 세상 학문은 아래 것이에요. 영이 열리면 아래 것들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인문학, 철학, 논리학 어떤 것이든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밟아요, 못 밟아요? 밟지 못합니다. 약속만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실질적인 기능서요, 실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그 이상을, 꿈을, 이론을 이것들 현실화하고 실제하고 리얼리티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과 노하우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책이라고, 성경이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7년여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각종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공성전을 하고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의 7족속, 여러분 이 7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입니다. 블레셋, 그 외에 여러 헷 족속,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족속이죠. 이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신석기 시대
돌칼 쓰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석기 문명 속에 있었던, 청동기 문명도 안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문명의 혜택이 아무것도 안 온 거죠. 이런 낮은 문명이 고도의 문명, 철기 문명 가진 사람들과 싸운다.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뭐 최첨단 앞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마치 그 세상을 보면, 야, 우주를 날아다니고 오지 세상이라고 그러죠. 뭐 5G라고 하는 이 최첨단 문명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 높아진 이론과 체계와 가치와 그런 어떤 물질 문명을 보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뭐 저걸 어떻게 이길까? 저렇게 철옹성처럼, 저 헤브론 산지에 철옹성처럼 쌓아놓은 저 세상 문명을 어떻게 이길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게 이깁니다. 굉장히 이 파워풀한 진리인데 심플한 게 복잡한 걸 이겨요. 진리가 세상에 복합적으로 쌓아놓은 것 같은 요새들을 이깁니다.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단순한 게 가장 복잡한 걸 이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겨갈 수, 왜냐, 이 지혜가 열리면 이 세상의 구성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상 누각이네. 그걸 건들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체 모순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체 모순이 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진화론. 여러분,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쌓아야 될 게 뭘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진화론은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된 겁니다. 자생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생물 체계, 우주 체계,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적인 지식 체계죠. 거짓이죠. 거품이죠. 뻥하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세뇌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공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교육기관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세뇌되잖아요. 김일성 세뇌나 이 헛된 걸 세뇌시키나 좀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일 뿐이지 똑같죠. 세상 체계는 이게 바벨론 체계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화르르 다 타버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다 타 없어지죠. 거짓인데. 그래서 이런 밑바닥에 쌓여진 것들을, 세상 체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게 무신론 체계,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아놓은 이런 체계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오히려 알고,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져갈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가짜인데, 이 가짜를 아무리, 이 소금물 같은 거예요.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쥐어도 세상 지식은 쌓아도 지혜가 안 일어나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실제적인 주인을 알아야 지혜가 생겨.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인데, 그분 뜻대로 살아야 인간이 평안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구성된 세상 지식을 아무리 저 밑바닥에 플라톤 철학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의 아무리 현대 철학까지 다 쌓고 인문학을 다 쌓는다 해도, 하나님 없이 지어진 체계를 쌓는다 해도 거기 지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만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붙들어요. 주님만을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길 때 누굴 붙들어야 돼요? 사람 붙들어요? 의학 붙들어요? 아니 뭐 돈 붙들어요? 그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건 다 사라져요. 돈 아무리 많아봐요. 다 사라지죠. 전쟁 한번 나봐요.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요. 이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요. 여기 내려가면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여기 걸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서 계단 내려오다 발목이 아이고 그냥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오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넘어지셔서 뇌진탕 걸리셔서.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그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탁월한 지성인이신데
야, 김교신에게 사사하고 정말 탁월한 분인데 제가 학교도 그만두고 그분에게 사사받다가 야, 그렇게 허무하게 가셔. 위대한 지성인인데 그렇게 그냥 가시더라고.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한 존재라니. 불완전한 존재, 불안한 존재. 여러분, 불완전함이 불안함을 일으켜요. 불안한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분을 만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애들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엄마 아빠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인생은 불안이었습니다. 그 다 가진 세계 최고의 지성이 자기 인생은 혼란이었고 불안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해요? 잊어먹으니까. 뭐하니까? 아니, 자꾸 잊어먹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까먹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도 까먹고, 누가 날 지켜주는지도 잊어버려요. 애들은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뭐 놀다가 엄마 있나 그러고 돌아봐요. 자꾸 잊어먹어요. 애들 막 놀다가 막 놀다가 보면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져요. 엄마 어디 갔지? 그리고 뒤에 찾고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엄마를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주님이 계신가? 이런 예배 자리에 와서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럼 내 마음에 찾아왔던 염려, 근심, 걱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둠 보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부정적인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빛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불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고민, 어려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 내가 어쩌라고. 내가 연약해서 생긴 걸 어쩌라고. 내 안에서 일어난 어둠을 내가 어쩌라고. 빛을 보세요. 그럼 어둠은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태양이 쫙 떠오르면 안개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런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7년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 땅을 분배해주고, 그 다들 안정을 갖고 드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막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뭐가 흘러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월이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으셨죠? 아유, 그걸 말하면 무엇합니까? 사진 보면 이렇게 이쁜 때가 있었고 이렇게 멋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저도 청년 때 딱 이렇게 우통 벗으면 2두 받건 3두 받건 빡빡 나네. 야, 그거에 이렇게 뿅 간 분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서 머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나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뭐가 다가옵니까? 끝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인생의 끝이 다가와요. 우린 영생을 살지만 이 육체는 영생을 살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껍질을 갈아타야 돼요. 영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껍질을 갈아타는 걸 우리는 천국 간다, 영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섭섭하고 슬픈 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갈아타고 더 좋은 거 입는데 여기보다 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천국으로 이민 가는데 뭐 어려워. 근데 세월이 가고 이제 껍질을 갈아입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면서 눈에 안 보이게 되니까 섭섭한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왜 가는 것 같습니까? 세월이 왜 가냐? 인간에게 세월이 왜 가냐?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 중학생이죠? 네, 중학생. 지무가 나와 있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어릴 때 시작된 삶이 이렇게 노년의, 우리 장로님, 노년의 세월 속에 세월이고, 왜 가냐, 이거. 세월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의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니네가 피조물인 걸 인식해라. 뭐 하라고요? 피조물인 걸 인식해라. 이걸 아담이, 하와가 잊어먹죠. 선악과에 속죠. 피조물인 걸 인식해라.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존재임을 인식해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끝이 있으니 시간을 어떻게 해라? 낭비하거라? 아니면 아껴 쓰거라. 지혜롭게 아껴 쓰거라. 가장 지혜롭게 아껴 쓰는 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시간 쓰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걸 인식하고 시간을 아껴 쓰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시간은.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거 인식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누가 주셨냐? 시간의 끝에 설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끝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간의 끝에 섰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이 긴 고별 설교를 압축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딱 이 얘기잖아요. 압축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나 인생의 끝에 섰다. 시간의 끝,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에 섰다. 우리 다 쓰게 될 겁니다. 예외 없이. 제가 예언합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시간의 끝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의 끝에 서서 무슨 말 남기겠습니까? 돈 잘 벌어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끝에 서면 인생을 알게 돼요. 아,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동안 속았구나. 아, 돈이라는 것, 세상에 세뇌된 채 이 세상이 주는 의식과 이 세상이 몰고 가는 여론과, 지금 얼마나 여론이 이상합니까? 그 몰고 가는 것 속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아니, 잘 산 것도 있는데 잘못 살아왔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다 열려요. 열리면서 이런 게 인생의 의미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고 딱 하나를 남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 남겨.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을 다 보면 사랑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데서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서로 미워하죠. 그래서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전쟁터 같은 세계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밀림 같고 정글 같다. 투쟁적인, 진짜 아주 치열한 세상이에요. 먹고 먹히는 세상. 그러니까 분주하고 막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꼭 기억해라.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제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이제 유년부, 초등부, 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이 새봄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위에서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이 대한민국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